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더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 탁월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지요? 그가 이제 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쓰여진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또 그렇게 읽혀지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그 1장을 보게 되면 첫 제목이 그래요.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평을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삶은 고해다. 이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다. 또한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이 힘든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삶의 의미가 있다.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오직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이제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이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삶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저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산다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이 또 부모님이 이렇게 삶은 힘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살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그런 때를 이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방을 둘러봐도 또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내 능력으로 이때를 어떻게 넘어야 하나 그런 극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나갈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오늘 23편에서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이 다윗이 항상 그 푸른 초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4절에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다윗이 너무나 귀한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끝에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인 다윗이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결코 가벼워서도 아니고 그 상황이 상관없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준 교수님이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이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막대기와 한 지팡이 그것들이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능력은 그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시를 쓸 때에 그는 이제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풀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곳에 누워가지고 같이 뭐 놀고 물장구 치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풀밭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자기는 정상에 올라가서 다음 먹일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어디에 가면은 또 우리 양들에게 먹일 것이 있을까?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 좋지만 그거 다 먹고 나면 뭐 이제 굶주려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에 좋은 곳이 있을까? 푸른 초장이 있을까?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뭐 이곳에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때때마다 산 건너편에 건너편 언덕에 이 푸른 초장이 있을 때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언덕을 뭐 순간 이동할 수 없잖아요. 이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지만 점점 그 풀은 이제 적어지게 되고 이 양들은 뭐 그곳에 있는 것이 편하지만 이 골짜기를 건너가지 않으면 뭐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양들은 골짜기를 지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심각한 뭐 이 근시이기 때문에 뭐 1m 앞밖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뭐 양이기 때문에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고 이 연약한 양이 뭐 조그만 그 맹수라도 나타날라 치면은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양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뭐 현재에 안주하고 싶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굉장히 편해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인생 가운데는 이 골짜기를 넘어서 다음 이 생명의 초장으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가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골짜기를 이 생명의 그 초장으로 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목자의 그 존재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그냥 풀 뜯고 뭐 목자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뭐 우리 가운데 생각이 잘 나지 않다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 건너지 못하는 그런 골짜기가 생길 때 오히려 목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를 따라 건너갈 때에 나에게 목자가 있어서 너무 좋구나. 나에게 목자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때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 이 존재감을 막 이렇게 확 느꼈던 적이 있어요. 벌써 한 20년도 넘었을 때인데 제가 예전에 참 미숙해서 그랬는지 그 동네에서 한 어떤 부끄럽지만 어떤 아저씨하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얼굴이 은혜롭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뭐 젊었을 때 막 이게 너무 인생에 좌절도 많고 이 사회의 불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철없이 욱하는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이렇게 저한테 좀 뭐 이렇게 못 대해주시는 그런 것을 참지 못하고 막 시비가 붙었는데 그분이 이제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막 혈기를 부리시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오늘 임자 만났다.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여기서 이 뭐 처참한 그런 상황을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사람들은 뭐 구경하고 지나가고 뭐 말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진짜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이 동네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뭐 어머니가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정말
진짜 뭐 이렇게 진짜 운동하시는 건달 같은 그런 아저씨와 제 사이에 그냥 가로막아 쓰셔가지고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러냐고 그렇게 막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지 못 보셨죠. 예.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키도 크지 않으세요. 예, 전 어머니 닮아서 참 감사한데 저희 아버지는 160 조금 넘으시는 키도 좀 아담하시고 이 뭐 체구도 작으시고 뭐 그런 거 하면은 인격도 굉장히 유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아버지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말 그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니까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막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제가 그날 와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이제 느낀 날이었습니다. 제가 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때 생각이 간혹 나요. 어떤 때는 막 그때 생각하면은 피식 웃기도 하고 아버지 생각하면은 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참 감사했다. 나에게 참 너무 좋은 아버지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존재감을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말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너무나 이 성도로서 기본적인 교리이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진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푸른 초장을 그렇게 거닐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뿐만이 아니고 가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27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소외받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에게 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런가 하면 형제들도 이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인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장인도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하고 그런가 하면 그 아내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그 남편을 보고서 업신여겼던 것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받고 환대받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가족에게 있어서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이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상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이 상처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그것을 뛰어넘고 덮을 만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이 사람에게 다시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덮어주실 수 있는,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3편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잖아요. 이 시편의 23편의 5절 말씀은 23편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멘. 여러분, 이 5절은 23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다윗이 완전한 만족감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온전한 만족 가운데 들어가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나이다.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을 베푸셨다라고 할 때 이 상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잘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장, 뭐 어떤 보상을 의미할까요? 그 적들 앞에서 개근상 막 이렇게 주시고 그런 상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슐한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밥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할 때 이 차려주시고라는 단어가 이제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길게 늘여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정말 그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그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수 앞에서 사랑하는 내 다윗은 내가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내 사랑하는 식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저 나에게 위로만 주시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적인 그런 의미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이 나의 그런 이 아들이다라고 원수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막 이렇게 죄인들을 초청하시지. 세리와 창녀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하여 저들과 식구가 되려고 하느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려고 하느냐라고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히려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밥상이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워홀러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이 젊은이들이 일하면서 이 공부하는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너무 막 애쓰면서 뭐 고생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들이 그 엄마가 이제 밥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설명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럴 것 같아서 영상을 제가 아무리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막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지.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그냥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그리기 싫더라고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이겼어요? 먼저 나도 될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신아 엄마.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견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없.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 해외에 나가서 그 고생하는 자녀들이 그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그 와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먹는 그 밥상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고국에 있는 이제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그에게 이제 사랑의 밥 한 그릇, 밥상 한 그릇 이렇게 갖다 주고 싶은 것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데 저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다윗에게 주신 이 사랑의 밥상 이것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 험한 곳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여기서 그냥 버텨내고 그걸 살아낸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이제 너무나 어렵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위로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대견하게 보시고 또 그에게 또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삶 가운데 숱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23편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왕이었지만 여러분 다윗 인생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평생 동안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어낸 다윗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나에게 이것을 모두 덮을 만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생을 마치고 가면 하나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을 그렇게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걸어갔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이 시편 23편을 이제 3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시편 23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 가운데 참 은혜가 되고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 풀밭과 골짜기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식탁으로 초대되고 마지막에는 그의 집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까지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과 같은 그런 이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께서도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만 더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